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연습과 실전은 다릅니다. 연습보다 중요한 게 실전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 지금은 패럴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므로 올림픽 9연패의 대기록을 작성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양궁 올림픽에서 9연패라는 이 대위협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결정적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맞춤형 훈련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궁협회가요, 진천에 있는 훈련장을 도쿄의 양궁 대회장과 똑같이 재현해 놓고 그 도쿄의 분위기를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 훈련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이 도쿄에서 열리는 양궁 대회장의 그 외적인 환경, 또 햇빛과 바람 조건까지 가장 비슷한 곳을 수소문해 가지고 전라남도의 한 섬에 찾아가 가지고 그 양궁이 열리는 대회장에 햇볕이 어느 정도 비치는지, 바닷바람은 어느 정도로 불어오는지, 그것들을 그 섬에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하게 훈련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메달을 따고 9연패의 대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연습을 훌륭하게 잘해도 실전을 망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능을 망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많아도 현장 경험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서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20년도 좀 더 된 이야기죠. 군목으로 입대하면서 경북의 영천에 가면 전설적인 화산 유격장이 있습니다. 험하기로 유명한 유격장인데 그 유격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막타워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사람들이 공포를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하는 저 11m 높이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에요.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멋들어지게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제 저런 실전을 하기에 앞서 갖고 지상에서 훈련을 하는데 조교가 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더니 제가 폼이 너무 좋다고 이 훈육대를 대표해 가지고 제가 멋들어지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11m 높이에 올라가 가지고 생각 같아서는 멋지게 떨어져야지 했는데 내려다 보니까 까마득해 가지고 그야말로 개폼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연습과 실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절감해 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전의 중요성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뜻하지 않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젊지만 수년 전에 유언장을 써놨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래,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지, 이런 평상시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유언장을 써놓은 제가 최근에 자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1차, 2차 접종을 다 끝냈는데 접종하기에 앞서서 하도 언론을 통해서 부작용에 대한 사례들이 이렇게 기사화되다 보니까, 야, 혹시 이 접종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나한테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순간순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접종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정도 머리가 띵하고 두통과 약간의 미열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최악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혹시 혈전증이 생겨갖고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막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죽음의 순금을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의연하게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유언장까지 써놨는데, 그 백신 접종하고 약간의 두통과 미열이 찾아오니까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할 때 평상시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평상시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정말 성경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해 놨는데, 그 모든 사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벌어지는 이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고백하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 혹시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혹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 앞에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신앙 고백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열망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전에서 작동하는 이 믿음의 중요성, 이런 믿음이 왜 중요한지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갖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배 두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와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평상시에는, 편안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울도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바울이 메고 있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감동, 그런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됐을 때 이 바울의 일행들이 뜯어말리면서 바울로 하여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런 결심과 고백은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니 본인이 재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고 발각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또 뒤이어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상반된 결과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바울이 평상시에 고백했던 그 믿음과 신앙 고백 그대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노출됐을 그때도 조금도 다르지 않게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의 고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뭐를 따라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평상시의 믿음과 위기의 순간의 믿음이 바울처럼 똑같아지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보편적인 양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인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 대사전을 보니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삶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키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의 양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양심이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문화마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어떤 전통과 관습을 갖고 살아왔느냐, 그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양심이 제각각 다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슬람 법이 일부 다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 남자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인도나 파키스탄 지역에 가면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자식들은 명예살인이라는 명목하에 자식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나라 몇십 년 전 이야기를 해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꼬마 시절에 아마 그런 경험 한두 번쯤 있을 겁니다. 남의 집에 과수원 들어가고 사과 몇 개 따먹는 걸 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애교와 장난으로 봐주지 그걸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의 집 과수원 사과 따먹었다가는 도둑놈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불법 카피 몇 개 해가지고 죄책감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심각한 도둑질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동성애는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이게 문화의 옷을 입고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라는 그런 것들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버젓이 행하고 동성애 축제를 열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인의 양심은요, 죄에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고 종교가 다르고 관습과 전통이 다르고 개인의 가치관이 다르면 고무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제각각 양심이 다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할 때 이런 자연인의 양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선과 악,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히브리서 9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을 살려내십니다. 고장난 양심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시대와 문화와 종교와 개인적인 편차, 그래서 제각각 적용되는 이 자연인의 양심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양심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진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법은 누군가를 때려 죽여야지만 살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 깨어난 믿음의 선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양심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기 전까지는요, 남의 외간 남자나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야지 간음죄라는, 그래서 세상적인 처벌을 받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다면, 이 양심이 깨어나면, 믿음의 선한 양심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꼭 누군가와 간통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에 음욕만을 품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간음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각성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 오늘날 21세기의 선진국을 비롯해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읽다 보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녀의 질서를 거스리는 가증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고 살다가 때때로 세상에 때가 묻고 쓰러지고 넘어지다 보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양심, 살아난 양심, 회복된 양심이 무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갖고 말씀으로 하여금 예리한 검을 만들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무뎌진 양심을 다시금 새롭게 예리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을 통한 말씀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진 이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평상시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나 위기의 순간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일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믿을 때 나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선한 양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믿음의 선한 양심의 예리함을 가지고 이 급박한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열망이자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평소에 믿음과 신앙 고백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평상시 믿음이나 위기의 순간의 믿음이 동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내모는 이 죽음의 한계,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던 바울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은요, 그냥 부활절 때 그냥 한번 끄집어내 갖고 빛바랜 사진첩처럼 한 번쯤 꺼내보는 그런 아련한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고 무한한 영광의 원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맞닥뜨려야 되는 이 죽음의 두려움, 그 너머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을 목격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힘의 원천, 죽음의 공포를 떨쳐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비결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팀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뉴욕 한복판에서 정말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젊지만 회의론이 가득한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야를 끝도 없이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뉴욕 한복판에서 리드머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일선에서 은퇴하셨지만 수많은 저서들과 또한 도시 개척 운동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정말 힘있게 발휘하시는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2002년도에 갑상선 암으로 투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복이 되시고 지금 작년 2020년에 췌장암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 분이에요. 초기에 그래도 좀 일찍 발견이 돼 가지고 항암 치료 중인데, 결코 쉽지 않은 항암 치료의 과정을 거쳐 가시면서 쓴 책이 뭐냐면 부활을 입다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책인데, 최근에 이 책과 더불어서 건벨이라는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진솔하게 지금의 삶의 과정들을 펼쳐내셨습니다. 건볼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진 않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췌장암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홀로 남겨지게 될 아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신다면 겸허하게 이 상황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신데 이 췌장암 치료 중인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가장 큰 유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고 그 말씀을 전한 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위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 생명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선포하고 외쳤고 내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관하면서 살아왔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생명을 통제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까지, 그래서 이제는 나를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께만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을 그때까지는 우리는 내 생명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쉽게 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시기 동안 나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자면
항암 치료 받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깊은 은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깊은 은혜를 만끽하는 이때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해를 넘어 계속되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제가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요,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자각 증상도 없이 그냥 나아버리는 분들도 있고, 감기처럼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건장했던 분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급격하게 몸 상태가 나빠져 가지고 어떻게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유명을 달리하는 분이 제 주변에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아무리 젊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순간에 불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맞자니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맞으면서도 걱정, 또 안 맞자니 델타 변이에 이어서 수많은 변이들이 속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안 맞는 것도 걱정.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 그 중심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편안할 때 평상시에 고백했던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내몰릴 때, 죽음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도 작동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 고백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전지대에 도달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수도 없이 들어온 얘기잖아요. 부활주일만 되면 또다시 듣는 얘기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인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내 믿음의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이 자신의 평소 소신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그 평소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주님,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던 그 주님이 수감되어 있던 그 감옥, 그날 밤에 찾아오셔갖고 사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너의 생명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생명과 안전을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밤이죠. 여러분들, 이 사명을 붙잡고 살면요, 인생에 어떤 혹독한 시련이 불어닥쳐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됐던 그 사명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고 곁길로 나가서 헤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셔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늘 아버지가 왜 나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 다음 날도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없이 무엇인가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한과 분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과 재물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돈과 재물에 휘둘리는 인생, 돈과 재물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 그러면서도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향락에 빠져갖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 두려움에 끝도 없이 사로잡힌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남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 사명 성취 여부를 반드시 점검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거기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점검하시게 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 땅에 내려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언젠가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사명을 결산하시고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했는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었다. 생명도 주었고 인생이라는 시간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재능도 주었는데 가족도 주었는데 가정도 허락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지 두 번째 물으실 겁니다. 주를 위해 선용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는지.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5달란트 맡겨준 것 가지고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호되게 꾸짖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주님이 내 인생의 1순위라고 최선순위에 놓여있더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평상시에 올려드렸던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이 여전히 작동할까요? 저는 저 자신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제 믿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점검하게 되는데, 오늘 평소의 믿음 고백이나 위기의 때의 믿음 고백이 동일했던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남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주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